2021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 감사를 드리고, 자,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합시다. 예.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외우셨죠? 그래도 다 참목소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작년에 이제 우리가 겨울 방학 때에는 모여서 이제 산에 가고 뭐 이렇게 학사를 했죠. 올해도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인데요. 산에 갈 사람은 산에 가고 저랑 낚시 갈 사람은 낚시를 가고, 이제 그래서 작년보다 더 다양하게 방학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2021년이 갔습니다. 매년 내년에 또 이 소리 하겠죠? 이때쯤 되면은 일단은 이제 반가운 소식이 오늘 왔어요. 정광 성도님이 이제 중환자실을 안 가고 바로 일반 병실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경 성도님 목소리가 조금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또 때를 맞춰서 기도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하고, 늦지 않게 연락을 취해서 알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리고, 계속 생각이 나요. 전화를 해야지 해볼까 하다가 이제 그렇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참 교회를 쉬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서울에 병원에 와 있다는 소리, 엊그저께 입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전화하는 날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2021년 우리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죠. 송구영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원단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일까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초파일에 절에 가서 1년 토종 비결도 보고 오고 1년 불공도 드리고 오고 뭐 그런 뉘앙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굳이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꼭 마치 꼭 뭐 옛날 우리가 무소 가던 것과 비슷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물론 그런 것만 아닌데 그런 느낌도 있더라 이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요, 내가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고, 내일 있을 밥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고, 오늘 먹은 밥으로 내가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가 받는 말씀은 오늘의 양식이 되고 오늘의 밑반찬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이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데 성령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의 법 그랬어요. 요한계시록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하고 신약의 계시의 방법의 차이가 생긴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죠.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귀하게 여겼다고요? 천사를 크게 여겼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였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면서 1장에서 누구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1장에서 예수와 천사를 비교를 하죠.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천사를 되게 크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관습이 쉽게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이 틀이. 그래서 이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면은 우리 유대 사회의 보호는 받지 않겠느냐라는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유대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천사보다 더 큰 이 예수를 이제 증거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요한에게 전달을 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받아서 하니까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왜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좀 이해할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관련돼서 한 가지를 이해할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오늘은 좀 어렵겠지만 들어놓고 한두 달 지나고 한 6개월 지나면은 아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이라고 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뭐 다 보지는 않고 개괄적으로 볼 거예요. 어디를 보면 되느냐면 스가랴서 4장을 보면 돼요. 스가랴 4장 6절은 기억하죠? 얘는 힘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되었고 뭐로 내 영으로 되는 요거 하나만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스가랴 4장은 무엇에 대한 얘기죠?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 성전 건축 당시에 누가 세워져 있었어요?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세워져 있었죠.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 그 두 사람을 두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면 자, 첫 번째 4장 2절이죠. 스가랴 4장 2절.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7등잔이 나와요. 7등잔. 자, 7등잔이 어디에 있던 거죠? 성소에 어디에 있었어요? 남쪽에 있었죠. 성소 남쪽에 7등잔, 성소 북쪽에 7떡상. 그래서 북덕, 남등 이렇게 이제 기억을 제가 했거든요. 뭐 남인지 북인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성소에 7등잔이 있었어요. 그 7등잔을 말이에요. 그런데 이 7등잔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누구의 눈이요? 여호와의 눈 그랬어요. 온 세상에 두루다닌다, 온 세상에 편만하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여호와의 눈 7등잔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역할에 대한 말은 것이 스가랴서 4장 6절이지. 이게 역할이에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나 누구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우리 좀 끕시다. 너무 시끄러워. 소리 좀 줄여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직접 연락을 해서 한번 좀 줄이게 옛날로 돌려놓읍시다. 예.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뭐라는가?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이루심이에요.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4군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죠. 1장 4절에 보좌 앞 7 영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3장 6절에 3장 1절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7 영 이렇게 나와요. 4장 5절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7 영, 5장 6절에 하나님의 7 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영, 그것을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을 성령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일하는 걸 한번 볼까요? 성령의 일, 역사.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면 계시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요. 일단은 참고로 한번 봐두세요. 서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1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본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가 본론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죠? 결론은 이제 22장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되겠죠. 20절? 예. 20절인가 22절인가 20절인가 되죠. 요게 이렇게 서론 본론은 되게 짧죠. 본론은 되게 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론은 4개의 파트로 나뉘어요. 총 4가지 환상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네 가지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서 미래와 현재를 알려요. 현재와 미래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가지 환상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엔 푸뉴 마, 성령 안에서, 인 스피릿, 이렇게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본문의 흐름상 맥락을 맞춰서 이제 성령 안에서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계시록 1장 10절. 지금 본론 들어갔죠. 그러니까 9절부터니까 1장 10절에는 본론 들어가서 첫 번째 환상이 보여요. 여기서는 뭐냐?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두 번째 환상은 계시록 이제 4장으로 가요. 4장에 보니까 역시 2절에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감동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첫 번째 환상은 뭡니까? 일곱 교회 환상이죠. 그래서 2장 3장까지 나오죠. 4장부터는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그런 다음에 이제 6개 인이 떼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심판에 대한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그래서 어디까지 나옵니까? 이제 일곱 대접까지 나오죠. 그게 이제 4장 두 번째 환상이에요. 일곱 대접이 16장에서 끝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두 번째 환상도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이 뭘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요한에게 뭘 보여줍니까?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 일을 보여주는 일을 하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뜻을 이루는 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심판 일곱 대접까지 끝나고 나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거짓 선지자가 멸망을 하고 짐승이 멸망을 하고 사단이 멸망을 하고 모든 불신자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17장에서 20장까지잖아요. 그래서 17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도 역시 한 가지가 3절에 여기서는 이제 뭐라 나오느냐?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나와요. 엔푸뉴마를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마찬가지죠. 21장이죠.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20장 10절은 21장부터는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도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적인 얘기를 해주고 9절부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누구를 통해서요? 엔푸뉴마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봐봐요. 계시록의 본론의 4개의 환상을 설명을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어서 일곱 교회에게 주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 지금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누구 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를 마치는 시간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의 본론에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4개의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는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요한에게 보여줬죠. 그러면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인 환상은 그냥 환상일까요? 안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일일까요? 거기서 뭐라 쓰냐? 반드시 내지는 속히 같은 뜻입니다. 되어질 일. 그렇다면 이걸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누구의 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말은 이걸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보니까 12장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탁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로마서를 보기 바랍니다. 8장이죠. 9절에서 11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였다. 너희가 영에 속하였다면은 너희 육신은 죄로 죽은 것이나 너희 영은 산 것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영 안에 너희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육체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육에서 영으로 속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그런 다음 우리 육도 다시 살리니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누구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과 어떤 자랑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관 속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리라 하시는 그 말씀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즉 재림하여 성취는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건 누구 계획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그걸 이루신 이가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법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법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법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의 법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법도 아니고, 누구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성령의 법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뭐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지. 안 그러면 뭐 좀 되잖아요. 너 그것도 안 되냐? 인간아, 니 기도 안 하잖아.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고 남고 넘치지요. 그러고 남고 넘쳐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되는 듯 안 되는 듯 안 되는 듯 되는 듯 알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은요, 좀 안 된다고 고통스럽고 한탄스러운 사람은 바울을 한번 돌아보세요. 고린도서 11장에 그가 일생 동안 겪었던 환난들을 일부 나열을 해놨어요. 그 보면은 맨당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다섯에 뭐 마흔에 하나가만 태장을 5번이나 맞고 2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파선하고 강도의 유혹과 이방인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강의 유혹과 바다의 유혹 속에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가시밭길 속에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타면 멀쩡히 강을 건너는 배가 바울이 타면 부서져 버려. 이 사람만 타면 뭐 하는 거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인생이 얼마나 고달퍼요. 거기다가 뭐 돈이나 있냐? 그것도 없어. 맨날 배고파. 그래가지고 거기도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무슨 소리를 들어요? 고린도교회 하는 말이 뭐예요? 맨날 바울을 대해서 뭐 남의 돈이라 갈취하고 다닌다고, 남한테 뭐 속여가지고 돈 뺏는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하여간에 그러니까 본인이 세운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죠. 가는 데마다 환경은 어렵죠. 복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못 깨달아서. 농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바울은 끝까지 갔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짜자잔 한 게 안 그래 짱 목 잘려 죽었어요. 목 잘려 죽었어. 그것도 도끼로 잘랐어. 나무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칼로 쳤니 도끼로 쳤니 모르네요. 막 칼보다는 도끼가 낫겠죠. 칼도 치더라도 큰 칼이었겠지. 그렇죠.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치면은 아니 그렇게 성령 안에 법에서 충만한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냐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가장 무한 자들이라 불쌍한 자들이라.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바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시 오실 주님과 부활한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걸 바라는 자들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초청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그래서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죠. 계획을 봅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창세기죠. 25장이죠. 23절이죠. 계획은 누가 세웠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어요? 이것을 신약에 다 잘라버릴게요. 신약에 올게요. 자,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이루는 이가 누구라고요? 실행하는 이가? 그 실행이 성령이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서 믿은 거예요. 성령이 그냥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아니 어떤 청년이 지난주부터 자꾸 나한테 커피를 한 잔 사겠대. 자기 커피집에서 알바한대. 굳이 이렇게 살려고 했을 이유가 없는데. 강용동에 있을 때 가야 초등학교에서 축구했던 아이예요. 내가 그리 말했는데 축구 하겠다고 가가지고 축구 선수 한 명도 안 됐어요. 오늘사 얘기를 하더라고. 신천지라고. 그러면서 그 이인의 원사도 덜먹이더라고. 뭐 연관이 있는가 봐. 잘 모르겠어. 뭐 연관이 없겠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야. 물론 이름을 불렀겠죠. 물론 내가 너한테 이 얘기를 한다고 네가 변화되지는 않는 걸 확실하다. 그런데 한 가지는 생각을 해라. 성령은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지 분리하고 정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그런데 너는 지금 나를 초청했지 않냐?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지 않냐? 그 말은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잖아. 너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 부인하는 거야. 너 누구를 부인한 거야 지금? 너는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야. 모르겠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 너희들 외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갖고 있잖아. 그 확신이 어디서? 너 찬송가 다른 것은 아니요? 못 쓰잖아. 그럼 그 찬송가 누가 했어? 사람이 했어? 성령이 했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우리가 생리가 똑같아요. 거의 뭐 99% 일치해요. 그냥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너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그랬으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생각인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그렇게 안 보였어. 계시록 얘기를 하려고 그러더라고. 잘 됐죠. 저는 계시록 공부 다 끝났거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이제 머릿속에 거의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제 2달 동안에 11월, 12월 2달 동안 계시록 공부하고 만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수료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한국의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인가 봐. 그러겠죠. 이제 한국에서는 길이 막혔으니까 그걸 자부심을 여겨. 누구하고 비슷해요? 그것도 우리하고 비슷해. 야, 너는 예수가 복음이 아니고 너는 신천지가 복음이야. 신천지 교리와 신천지 단체라는 것이. 근데 너무 잘하니까.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야. 한 가지만 꼭 기억해라. 성령은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들의 아픔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기쁨을 보면 함께 기뻐하는 게 성령이다. 너 다른 교회 기뻐? 다른 교회 인정이 돼? 안 되잖아.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지은 거 아니냐.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다른 영의 인도 가운데 있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도 이제 계시록을 공부했다니까 한마디는 해줘야 돼요. 구약의 12지파하고 요한계시록 옆에 12지파가 어떻게 달라? 알아요, 몰라요? 그건 관심사 아니거든요. 구약의 12지파 A지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계시록에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들어와 있어요. 요셉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구약에는 안 들어가요. 신약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가요? 들어와 있어요. 그럼 누가 어떻게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하고 에브라임과 문화신경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12지파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줘야 그래야 뭐가 나오지?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네가 알고 있는 14만 4천은 숫자잖아. 근데 숫자가 아니야. 미안하지만 구약에 믿는 모든 이들, 신약에 믿는 모든 이들을 합치면은 144가 돼. 그러면은 거기에다 천을 곱하면은 무수히 많다란, 셀 수 없다는 게 천이에요. 아주 많다는 100이에요. 완전하다는 10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수를 사용을 하니까 셀 수 없는 물이라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8절까지만 봤지 9절은 안 봐. 왜 안 봐? 9절부터 봐야지. 9절부터는 이후로 내가 또 보니 셀 수 없는 무리가 사방에 닿아서 누구를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우리도 그래. 한 구절부터 그 밑에 봐야 안 봐요? 안 봐. 성령의 역사는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지만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로마서 14장이죠. 서로 뭐해라? 받아라. 나하고 다릅니까? 이해해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냐. 더군데 근데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거였어요. 왜요? 날과 절기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받으라고 그랬어요. 날과 절기를 안 지키고 음식을 안 지켜요. 그런데 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런데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너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안 하죠. 누가 하나님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죠.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확신으로 잡죠. 그것을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자는 뭐가 됩니까? 주의 교회가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침례 그러면 그렇게 믿으십시오. 아름답습니다. 세례 그러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은 전부 다 18세기, 19세기 대부분 95% 이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제국주의 가장 팽창하던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이 같이 팽창을 했죠. 그때 찬송을 부르면서 그 시절에는 복음이 없었대. 뭐 어떤 단체는 2000년 만에 처음으로 해보겠대. 그럼 뭐요? 찬송가도 다 바꿔야지. 성경도 바꾸든지. 그렇게 오해와 곡해를 많이. 그런데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니까. 뭘 벗어나는 거? 성령 역사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역사는 뭡니까? 아니에요. 그럼 다 틀렸느냐? 아니죠. 그런 부분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아니요. 그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도 또 알아서 쓰임 받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결과가 확실히 하나님과는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저 깊이 알잖아요. 같이 봤으니까 더 잘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21년에 인도받아온 결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 누가 있다는 거,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거 싫어해요. 왜요?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세족식을 하셨죠. 종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주인 되기 원하죠. 대접받기 원하죠. 성공하기 원하죠. 누가 별로 안 친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렛대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렛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찬양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뭘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습니까? 5장에서 쭉 말하다 28절 29절에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은 다 믿는 자든 거기서 다른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자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이 뭡니까? 심판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의 이름을 믿지 않았으니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죄인인 거죠. 그게 악한 거, 예수를 안 믿는 게. 저 사람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 이 달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의 구원의 목적은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필요가 채움입니까? 안 그러면 이겁니까? 그래서 이건 이미 얻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24절 25절에서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그랬어요. 보이지 못하는 걸 봤으면은 이 부활의 소망을 말씀은 참음으로 기다렸지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삶은 그래서 인내해요. 뭘 바라보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완전한 생명으로 덧입는 걸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복음이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이게 조금 바뀌었어. 그러면 별로 재미 안 나죠? 흥 안 나죠? 그렇죠? 예.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기복이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는 지금 아닐 거라 생각되니까 자세히 봐봐. 기복이야. 완전 기복이야. 그래야 따라가거든. 그래야 미치거든. 다시 점검을 해봐. 25이라서 그럴 용량은 안 될 거예요. 앞으로 1, 20년 지나도 좀 힘들고. 예.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 성령의 법이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닿죠. 그렇죠. 그래서 2019년, 20년, 21년 올해까지 계속 지금 뭐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재림과 부활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확 다가와야 안 다가와요? 별로 안 다가와요.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이게 진짜 싸움이라는 거. 우리가 못됐기도 하지만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흙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속에서 2021년에 저는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에 서면서 하나님 신 응답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응답은 뭐냐?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됐어요. 대단히 실제적인 거예요. 대단히 실제적인 거. 그게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지금도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하는데 2020년 날부터 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2021년도 했고 내년에도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계속 해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기준은 뭐였느냐? 사도행전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장 실패한 전도라고 보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공한 전도예요. 그리고 모든 불신 현장에서는 바울은 성령은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천지 만물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재하시고,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제는 회개하라. 그래서 가장 올해 2021년의 말씀을 전하는 핵심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분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이심을.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다.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 그 중에 역사와 세상이 증거하고는 2021년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그게 내용이었어요. 물론 몇 명을 알아더니 그건 몰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은 아니니까. 물론 거기에 반응한 이들은 분명히 제가 도울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별로 반응이 있었어요, 없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도 참 많이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뭐가 있었느냐면요, 3번째.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매 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뭘 주셨느냐? 제 개인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열왕기상이죠. 8장이에요. 지금도 매일 제 입에 달고 매 순간마다 현장을 갈 때마다 하는 기도가 뭐냐?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은 44절부터인가요? 어디다 적어놨더라? 44절 45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을 나갈 때예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무엇을 구하거든 주는 그들을 돌아보옵소서 그랬어요. 매일 나가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돌아보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구하고 가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 열왕기상 또 8장이죠. 37절에서 40절.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질병이나 기근이나 어떤 재앙이 임하였을 때 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전체가 주께 돌아와서 구하거든 주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뭐죠? 코로나로 말미암은 전 세계가 어려운 거죠. 너무너무 제 개인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자, 우리가 이제 20년 수능, 21년 수능을 놓고 뭘 기도했죠? 한 명도 수능 때문에 자살한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감사하게 없어요. 이 19년까지는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 수능도 마찬가지. 수능 안팎. 저건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해봤더니는 수능이 시작된 게 93년이더구만요. 근데 그때부터만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걸 기도했을 때 아마 98년, 99년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97년. 그러고 지금까지 28년 동안 3번 있었어. 3번. 근데 그것도 영하 1, 2도. 한파도 아니야. 근데 그 전은 달라요. 진짜로. 그러면은
이 분명한 기도 속에서 이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의 기도가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인 증거를 갖게 됐어요. 저는요 출애굽기 하면서 10개의 재앙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느낌이었을까 그랬는데요, 이 코로나를 보면서요 그 느낌을 알았어요. 아, 있으나 없으나 그것이 그것이구나. 그 역사를 눈으로 봐도 믿음을 못 가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지만 믿음을 가져줘요? 안 그러면 그냥 불편하고 힘들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련하고 악하구나라는 걸 봤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안 믿어요. 그럼 우리 지금 코로나 보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처음 쏟아지는 대접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거의 없어요. 이랬겠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쉽게 돌아섰지. 그래서 광야에서 그 광야교회가 이해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나 나나 도찐 개찐이 아니라 똑같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그런데요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증거가 되잖아요.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한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낮에 이제 기억이 나서요. 12시가 딱 됐는데 이제 수술 들어가겠구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무슨 역사를 해달라고 그럽니까? 저는 한 가지요.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죠. 전화 왔어요. 아까 저녁에. 이제 잘 다닐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을 보내면서 왜 성령의 법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다. 무엇을 이루냐? 우리에게 이 부활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활에 가도록 2021년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 다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집에서 이번 주에는 같이 생각해보고 대화해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또 한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제 뭐 다음 달에 결혼하는 우리 태양인데요. 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만 했어요. 다 컸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은 만났다고 헤어질 수 있는 문제 그러기 때문에 청년들 원래 그러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도 우리 믿음 안에서도 정말 조용히 기도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감사하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을 할까 안 그럼 창세기 2장을 할까 고민하다가 잠언 18장보다 창세기가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두 개 다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는 해. 실은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었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18장 22절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다 남자들 건 동의하죠? 그렇죠. 아내를 얻은 지 얼마나 좋아요. 아내들에게 잘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김동기 집사님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 또 구성은 청년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보고 있으면은요, 저 인간 좀 자주 안 오면 안 되나. 나는 처가에 저렇게 못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참 보면 대단해요. 어쨌든지 간에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보았으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지금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입니까? 계시록 한번 볼까요? 13장이죠. 13장이면 이제 두 번째 이제 환상에 펼쳐지는 장면인데요.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음 받기 전부터 뭐 했다는 소리예요? 이 잔치에 초대받기로 결정된 자들이요. 이제는 그 사실을 든든히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어디서 또 했냐? 17장에서 또 했어요. 17장 8절에 이게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앞으로 이제 사단이 짐승에게 큰 능력을 줘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 권력가들 중에서 대단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나와요. 어느 정도 증거냐?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 현상이 그때가 이제 마지막에 때. 근데 그걸 보고 놀랍게 여기고 따른 사람은 딱 정해졌어요. 누구만 그 따라요?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만 그걸 보고 놀랍게 따라가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눈앞에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고 죽었다 살아난 자를 살린 이런 능력을 행해도요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능력을 행해요. 근데 그걸 보고 놀라고 따라간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만 그런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라, 너는 치료 안 되잖아, 나는 하잖아, 이런 식으로 거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치료된 거 하나도 못 봤어요. 특히 할렐루야 고시원도 그랬어요. 기도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창세로부터 선택을 받은, 그래서 그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루신 부활의 약속에 완전히 들어온 사람들, 이 보장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죠. 영원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뭘 세우는 거요? 내 일생을 살아갈 뜻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나의 일생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 예수를 처음 만날 때 세웠던 뜻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누가 뭐라 해도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그러면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는 가장 최고의 길이 뭐냐? 그게 전도. 그래서 죽으나 사나 전도. 그렇게 가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요. 아니 하나님 목사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이 나이에 몸이 이리 망가지면 어찌 됩니까? 뭐가 일어나요? 어찌 되기는 치유되는 능력이 일어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 애들을 챙기는 게 하나도 없어. 애들하고 있는 시간에 나 매일 밖에만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챙겨야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간 이 비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 노후는 준비 끝나서 어떻게 준비됐어요? 죽는 그날까지 전도자로 살리라.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야겠죠. 물론 그 노후가 바울처럼 고난스러울 수 있고 베드로처럼 고난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은 영광의 길이니까 감사하며 갈 수 있죠. 인생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인생 끝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오늘 세우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에요. 이미 지난 건 끝났으니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계획,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부활 속으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르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 안에 있게 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르신 이 생명의 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되 오직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세워서 주를 향해 나아감으로 내가 살피지 못한 내 건강, 내가 챙기지 못한 나의 경제, 내가 준비하지 못한 나의 모든 것까지 노후까지도 주님이 완전히 준비하시는 것을 알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되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나가는 곳마다 예비된 자를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귀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 아래서 이제 남은 삶을 세워나가게 하시되 더욱더 천국을 향해 나가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